여러분, 굴곡이 뭔가요? 굴곡. 좋은 의미의 뉘앙스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굴곡을 국어사전으로 살펴봤더니 이리저리 굽어 꺾여 있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동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굴곡이라는 단어의 뜻, 용례를 살펴봤을 때 저와 우리 가족들 신앙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서는 이 굴곡이 늘상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정말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이렇게 곧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굽이쳐 있다라는 것, 굴곡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굳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이 굴곡 앞에서 항상 무너지기도 하고 이 굴곡 앞에서 또한 일일비하기도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그 굴곡, 인생의 굴곡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5가지 굴곡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인생들이 죄라는 관문을 만납니다. 죄라는 굴곡을 만납니다. 이 죄라는 굴곡 가운데서 또 하나 고통이라는 굴곡을 만나고 또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인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인생의 나태함을 겪게 됩니다. 이 사이클, 이 5개의 굴곡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나태함으로 또 죄를 짓고 또 고통을 겪고 또 간구를 하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려 사사기 6장에서 8장, 3장의 3장에 걸쳐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인생, 현실의 인생 가운데 당할 그 굴곡을 2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만나는 그 굴곡, 가만히 살펴봤더니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만나게 되는 공통적인 굴곡이더라고요. 공통적인 굴곡.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만나는 이 굴곡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 굴곡을 넘어섰던 것처럼 또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굴곡을 다른 어떠한 해결책으로 다른 어떠한 돌파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굴곡을 넘어설 수 있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굴곡이 이 5가지 사이클 중에서 많은 굴곡이 있지만 인생의 시작의 굴곡과 그 마지막 앞에 닥칠 그 굴곡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굴곡은요,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 여러분, 어떤 내면의 싸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도 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40년이라는 그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의 악을요, 다른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여기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악을 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했던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또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린 악.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두려워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경배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그 더 위에 놓는 이방신들을 놓게 되었다라는 그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오늘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악을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2장 13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성경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내가 자녀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교만함을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동안 악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과 죄 속에 빠져 있다. 근데 그 악과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고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서 이끌어가고 인도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인생의 굴곡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인생이 왜 이 굴곡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빠진 것은 여호와께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새 아이들이 참 말을 많이 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 예. 그 인생을 반백년 사신 우리 지사님은 예, 그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른들이요. 참 요새 어린아이들 참 말을 많이 안 듣는다.
그래서 한 상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이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그래도 어른들이, 애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라고 하던 그 시절에는 그 어른들이 봤을 때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은 예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그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영향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어른들조차도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있고, 당연히 아이들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종대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이다. 크리에이티브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 연결된 고리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빨리 자리 잡고 그 시대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줄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위대하고 그 4차 산업혁명 뒤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이 시대의 주류를 더 중시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 보니까 기도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 대체품인 수많은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자신이 없냐? 어제 제 삶 속에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아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더니 이 A4 용지에다가 머릿속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림도 참 잘 그려요.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뇌에다가 이렇게 그리더니 아빠 나는요 요새 레이디버그가 좋아서요. 레이디버그도 여기 그림 한 편에 있고요. 여기 교회도 있고요. 아빠 엄마도 있고요. 여기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으로요. 너무 대견했었어요. 와, 나는 저런 거 그릴지도 모르고 저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까지면 좋았어요.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가지고 아빠 칭찬이니까 좋아가지고 나가더니 갑자기 A4 용지 3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빈 머릿속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3장을 그려오더니 아빠 이거 한 장 받으세요. 엄마 이거 한 장 받으세요. 유나 너 이거 한 장 받아. 아빠도 한번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그려보세요. 딱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컨디션이 이번 주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온통 이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힘들었었는데 저희 애가 그래가더니 솔리나 아빠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 아빠는 빼주면 안 돼? 아빠 알았어. 야 근데 그럼 너가 봤을 때 아빠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빠 머릿속에는요 교회. 약간 좀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 역시 좋았어요. 세 번째 가족. 그래. 마지막에 한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 씁쓸했어요. 무슨 단어였는지 아시겠어요? 돈. 돈? 야, 왜? 아빠 요새 좀 걱정하잖아요.
아, 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한 2주 동안 갑작스럽게 생긴 교회 첨탑 철거와 이제 사택 이사를 통하여서 아무래도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의 문제를 작은 문제이건 큰 문제이건 가족끼리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저희 가정에 조금 이런 가정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나눴더니 아마도 아빠가 요새 조금 이런 문제로 좀 재정 문제로 좀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머리 한편에 재정에 걱정이 있구나 해서 돈을 딱 말한 거 보고서요. 너무너무너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작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했고 두려웠던 마음을 실은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요 근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첫 번째 그 굴곡, 기도원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첫 번째 굴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계시나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아이를 잘 속인 것 같아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돈이 걱정이 더 됐었고요. 앞으로 목회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됐어요. 잘 속였어요. 잘 가면은 썼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했죠.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위치해 있고 혹 저처럼 목회가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원은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을 위시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원이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8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발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기도원이 그 작은 자 기도원이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절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풍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번성.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번성에 목매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록 두려워서 밤중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부셨지만 그 10년 가운데 오늘 기도원은요 자신의 두려워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원이 그 겁 많고 덜덜 떨고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타작을 털었던 그 기도원이 그 용기를 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렇게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이방신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이방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굴곡, 기드온에게 만난 그 첫 번째 굴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난 그 첫 번째 굴곡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 또 목회, 사람, 미래, 직장,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 그 가치 넘어 더 찬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기도원처럼 내 안에 있는 바알신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 아세라신을 짝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할 결단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귀한 가족들,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그 잊었었던 그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인생의 첫 번째 굴곡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을 살다 보고 신앙 인생을 많이 들어보고 또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첫 번째 굴곡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넘어간 것 같으면서도 인생의 이 첫 번째 굴곡,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첫 번째 굴곡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번째 굴곡을 넘어섰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반응하여서 32,0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저 미디안 백성들을 쳐부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고 오직 기드온과 그 300의 용사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기드온이라는 자는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무서워서 숨어서 자신의 곡식을 탈곡했었던 그런 겁 많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둔 그 기드온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또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만한 두 번째 굴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굴곡을요, 제가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믿음의 유지와 전수.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굴곡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쳐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만날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 혹은 내가 결혼해서 낳을 그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수하는 그 굴곡의 문제가 우리 앞에 동일하게 놓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순간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남겨야 되는 그 인생의 굴곡을 기드온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그 두 번째 굴곡에서 기드온은 한 발짝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승리로 너무나도 도취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승리로 도취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기드온이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라는 옷은요, 대제사장의 앞에 있는 이렇게 커플 같은 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딱 한 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지는 이 의복을
오늘 기도원은요, 실로라는 곳에 딱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 오브라라는 도시에 자신이 또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봇으로 만들면 자신이 만든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에봇을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에봇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오복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께 향하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징적인 옷인데, 오늘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요,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신랑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또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기드온에게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마치 그 전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한쪽 눈을 향하게 하고 기드온에게도 한쪽 눈을 향하게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히 향하는 그 시선이 분산되고 음란하게 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굴곡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두 번째 굴곡도 올 것입니다. 내 믿음이 유지되는지, 내 믿음이 전수되는지, 그곳에 그 두 번째 굴곡에 실패하고 두 번째 굴곡에 함몰된 자는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오늘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의 그 아픔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첫 번째 인생의 굴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첫 스타트 지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상하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사 사사로 세워주시고 또 300명이라는 그 작은 용사들을 데리고 저 큰 대적 미디안을 대파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 기드온이요 기드온이요 하면서 기드온의 업적을 다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관심이 나에게로 향하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나는 여전히 에봇을 섬기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위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서 해주신 이 말씀이 참 제 심장을 때리더라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더 알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오늘따라 그 말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을 치라, 그냥 양을 먹이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내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양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있고 그 굴곡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요, 정말 인생의 첫 번째 굴곡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굴곡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요, 기도원처럼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 여러분 모두가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단 하나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바알과 아세라 위치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불로 태워 하나님 자리에 놓을 때 그 굴곡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